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 둘째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하나님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나와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공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자유, 그런 제목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자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이렇게 인생을 쭉 살아오시면서 젊을 때 생각하는 것과 또 중년 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노년 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볼 겁니다. 가치관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보는 눈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것이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젊었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년이 되면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광경도 상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광경도 높이에 따라서, 또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래전의 기억인데, 미국에 있던 한 목사님이 이제 카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방에 있는 목사님한테 같이 좀 섬진강에 가서 타보자.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 저도 경험해 본 거라 섬진강 가서 카누를 한번 같이 노를 저으면서 탔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섬진강에서 살았기 때문에 섬진강을 잘 아는데, 그날따라 카누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 안개가 자꾸 꼈는데 섬진강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섬진강인데 위에서 보던 섬진강이 아니라 이렇게 강에서 카누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광경도 아침에 보는 것이 다르고, 낮에 보는 것이 다르고, 석양에 보는 것이 다릅니다. 또 내 환경이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나이에 따라서도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사람이 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겠지만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로운 삶.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통제를 받으면서 우리는 성장해 왔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늘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들어왔고,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늘 통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또 나의 책임감이 있게 되고, 사회 풍속, 사회 전통, 사회 규례, 사람들의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 가만히 되돌아보면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간 삶을 살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후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항원 이혼을 하는 이유도 그동안에 그만큼 매여 살았으면 됐지, 이제는 나이 먹었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작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살다가 보면 지치고 힘들면 아유, 내가 날개만 있으면 비둘기처럼 좀 훨훨 날아가 버리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늘 자유를 갈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기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모든 고기가 거의 다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와서 시장에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 이 고기가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인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나는 우상 앞에 바쳐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먹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일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상 앞에 우리가 가서 직접 제사를 지낸 것도 아니고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면 그거 뭐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먹느냐 안 먹느냐는 문제가 큰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게 되고 서로 다툼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본질적이 아닌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려고 그러고 생명을 걸려고 그러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먹는 문제가 큰 분쟁거리가 됐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이렇게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더 보지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하는 말이 두 번 반복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자유 헌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가 더 자유롭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 더 자유롭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자유로워졌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더 매여 계십니까? 예,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그런데 잊지 말 것은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 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굉장히 매여 살았습니다. 뭐에 매여 사냐면 전통, 규례, 간섭, 그리고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런 것들. 어렸을 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이리 가면 먼 귀신, 저기 가면 먼 귀신. 이러면 벗음나고, 이러면 먼 일 나고, 이러면 먼 일 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통제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우리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 가면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더 매여 있는 것 같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까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도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자유로워졌는지 아니면 더 무엇이 매여 있는지.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에 매여 있다고 그러면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묶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이 되면 다른 사람을 묶으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한번 가만히 우리를 점검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과 종교 생활은 다릅니다. 복음과 종교는 달라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뭐냐면 종교는 사람을 묶습니다. 그것이 노예로 삼습니다. 그것이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그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꾸 매이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묶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풀어줍니다. 복음의 근본 핵심이 뭐냐면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묶여 사는 이유가 어디냐면 복음의 진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매여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나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풀어줍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묶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권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꾸 무엇을 묶으려고 그러고 틀 안에 가두려고 그러고 그것이 그걸 안에 안 갖춰주면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복음 안으로 풀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매여 평생 살았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정말로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것이 자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바가 돼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바가 되면 다른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 묶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기를 묶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어떤 것도 자기를 속박하지 못하고 자기를 압제하지 못한다는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도 사람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환경도 사람도 규례도 율법도 너를 묶을 수가 없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먹느냐 안 먹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걸 전제해요. 모든 것이 가하다. 왜 못 먹냐? 왜 못하냐?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하되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걸릴 것이 없어요.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그거 하면 벌 받으니까 그거 하면 내가 어떤 대건식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놨어요. 다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묶일 때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선언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잊지 마실 것은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종교인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모든 것이 가하다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묶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는 자유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뭐 절기 지킨다고 그러고 뭐 지킨다고 그러고 맨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를 자유롭게 해놨는데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그러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말할 때 모든 것이 가하다. 이거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라고 선언하면 다른 사람도 자꾸 묶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니까 묶으려고 그러고 내 남편이니까 묶으려고 그러고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꾸 묶으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면 다른 사람이 안 묶어도 스스로 복음 안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돼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 자유선언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얼마나 차원 높은 수준입니까? 모두한 것이 아니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면 벌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수준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기를 원하신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자꾸 느껴진 것이 뭐냐면 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욕심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욕심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 대해 욕심이 참 많으셔요. 어떤 욕심이냐면 내가 너희 아버지지. 너희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자로 삽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제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누구도 이 일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된 것 아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 아니고 그러니 나의 자유만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애창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이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덕을 많이 강조합니다. 덕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덕이란 말을 쓰잖아요. 덕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 믿음의 덕을. 믿음 갖고만은 부족하다. 믿음의 덕을. 지식만 갖고는 부족하다. 지식의 덕을. 은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은사의 덕을.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가만히 읽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다 받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냐면 덕을 세우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도 덕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우리 애창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덕을 세우는데 우리 신앙의 목표를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구원받았느냐 그래도 이미 우리는 뛰어넘은 사람들이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자로 부름을 입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 덕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구한다.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용장이 있고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는데 가장 훌륭한 장수는 덕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에도 덕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덕을 세우기를. 오늘 본문 말합니다. 우리는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을 때 그것만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자유자로 부름을 입은 자가 아니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든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아니 너 믿음 약해가지고 그것도 의심하고 묻고 그런 것도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강한 자에서 무엇인지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해서 아직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두려워서 양심에 꺼려서 그것을 먹지 못한 자가 있다면 네가 먹는 것 때문에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의 자유가 먹을 수 있다. 잘한 거다. 너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먹을 수 있다는 건. 잘한 맞아.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가 걸러 넘어지는 자유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자이지만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 나누려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유자인데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것이 있다. 첫 번째, 31절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아멘.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 거 안 먹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거 무엇이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어디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먹든지 안 먹든지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다. 그거 중요한 건 아니다. 먹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면 되고 안 먹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으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가를 판단해 보아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잘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압축해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사람이 왜 사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유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유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유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렵니까?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에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여기 25절에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고 28절에는 그 재물이라고 말한 사람을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계속 양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29절까지 이런 내용입니다. 음식이 딱 나왔는데 고기가 딱 나왔는데 이거 재물인가? 어디서 사왔어? 혹시 저 재물에 바친 것 아니요? 그렇게 묻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묻고 먹으면 꺼림칙하니까 양심에 걸리니까. 그런데 대접한 사람이 초대를 했는데 대접한 사람이 불신자나 혹은 믿음 약한 사람이 어쩔까? 이 고기는 고기인데 사실은 저거 제사 지내고 온 그 음식을 갖고 와갖고 준비한 건데 어쩔까? 그러면서 그렇게 내놓으면 나는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는가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내 양심을 해치는 자유가 돼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해치는 자유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성도 여러분, 양심이란 말을 저희들 어렸을 적에는 참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양심도 사라져버렸고 양심이란 말 오랜만에 듣지요. 성도 여러분 어쩝니까? 이미 우리 양심이 다 잃어버려. 이미 양심을 내놓고 살아요. 우리 사람들은 이제는. 옛날 어렸을 때도 양심 있냐? 너 양심 있냐? 너 양심대로 해라.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하는 말이 양심이 뭐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양심이란 말도 안 써요.
그것은 아주 구차한 것이고 지금 사람들은 양심을 아예 떼놓고 산 것 같아요. 집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는 것인지 양심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우리 사람은 양심도 타락했습니다. 양심도 못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듭난 양심, 믿음의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는 말을 말합니다. 그걸 뭘 의미하냐면 거듭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도 거듭나야 돼요. 양심도 거듭나야 제 기능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양심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 안에 양심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양심이 지금 기능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내 양심에 물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가 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내 양심, 다른 사람의 양심을 해치는 자유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양심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도 내 양심이 증거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양심을 걸고 고백했던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 깨끗한 양심은 거듭난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인 맞았다고 말합니다. 하인 맞은 양심은 거듭난 양심의 반대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하인 맞은 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한 양심, 거듭난 양심, 믿음의 양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길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작동하시냐면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양심이 믿음의 양심, 착한 양심, 거듭난 양심이 되면 그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내 자유가 하나님 앞에 이 자유가 영광이 되는 자유가 돼야 되고 양심의 거리낌이 되는 자유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가지고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자기를 고백할 때 형제들아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오늘 우리의 자유가 내 양심에 반하는 자유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거듭난 양심, 믿음의 양심,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자유가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32절 보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 소극적 의미에서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유대인을 말할 때는 종교인을 말합니다. 헬라인을 말할 때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는 저와 여러분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자유가 있지만 내 자유가 종교인이 됐든 비종교인이 됐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든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삶이 진정한 자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유라고는 결국 쉬운 건 아닙니다. 사람은 전부 자기 유익을 구하게 돼 있어요. 딱 사진을 딱 펴면 내 얼굴을 먼저 찾듯이 우리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행패든지 이것이 내게 유익이냐,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를 먼저 생각해요. 그것은 보편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만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이 덕을 끼치는 삶이고, 그것이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삶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비행기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중력을 거스리고 올라가는 것을 양력이라 그러잖아요. 중력을 거스리는 힘, 그 제트 엔진이 있어가지고 그 중력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우리 지극히 본성이어서 자연스러워요. 그것은 안 가르쳐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가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력을 거슬려서 양력으로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힘입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맛본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그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단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내 유익만 취한다 그러면 어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겠느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데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자유만을 취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라 그런다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 애청자들 여러분, 그동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살아왔는데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렵니까? 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의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렇잖아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더 열심으로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남은 때를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큼 우리의 나의 유익을 구하고 살아왔으니까 한번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묶여 있으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 없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내가 남은 생애를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손해되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손해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복받는 길이고 복을 이어받는 길이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삶이고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입었다.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 나는 자유자니까 무엇인지 할 수 있으니까 내 육체의 기회를 이때 써봐야지 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육체가 이끄는 대로 방종의 삶, 방탕한 삶,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해봐야지,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유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자유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자유로 한번 써봐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란다. 그것이 복된 자유란다. 그렇게 주님은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묶인 자들로 우리는 자유한 자로 부름을 입었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늘 이 자유를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와 관계 속에서는 내 양심에 거리낌이 되지 않는 자유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자유로 우리 자유를 쓴다면 그 자유가 가장 빛나는 자유이고 참된 자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로 열매로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냐 그럴 때 어떤 분이 내가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려 가지고 이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다. 멀리 있는 사람 존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이순신 장군 안 봤지만은 그분 대단한 분이구나. 세종대왕 안 봤지만 참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제 우리의 인생도 보는 각도가 다르다 그랬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지요. 남편이 나 우리 아내만큼 좋은 사람 없어. 참 진짜 우리 아내 존경하고 싶어. 아내가 우리 남편을 향해서 우리 남편만큼 존경한 사람이 없어. 우리 자녀가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만큼 존경한 분이 없어. 나 결혼 상대 찾은다면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찾을 거야.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나는 신랑으로 맞이하고 싶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친구 아들이 선을 보고 그 신부 아버지가 누구를 존경한가, 가장 이인들 중에 누구를 존경한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저는 이인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 아버지를 저 존경합니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딸한테 나중에 집에 가서 그랬더니 물어볼 거 없더라. 그렇게 말하면 됐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창교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쩔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 서로 존경하면서 정말로 이분은 존경스러워. 정말로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야. 멀리서 찾지 않고. 예창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제하십시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어떤 자유자면 그리스도께 묶여있는 자유자. 아멘이죠? 그리스도께 묶여있을 때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묶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것이 묶여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묶여요. 하나님께 묶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묶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묶이면 그 인생은 비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묶인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자예요. 그 사람은 묶일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환경이 두렵습니까? 규례가 두렵습니까? 전통이 무서운 겁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묶을 자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선언합니다. 너는 자유자다, 가하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자유가 항상 물어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내 양심, 다른 사람의 양심을 해치는 자유가 되는 것인지 물어라. 그리고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유가 된다면 그 자유야말로 진정한 생명력 있는 자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애창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 사시되 이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고 우리의 이 자유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고 많은 생명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